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죽고 자기가 낮아짐으로 부활의 권능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표대를 향해서 우리 죽음을 향해서 마지막 성화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교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기쁨의 편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보냈는가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아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없으니 너희 안의 문제나 내면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너희 육신의 고난의 문제도 다 어디에 누구에게서 찾으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들의 나라에서 찾아라 라는 것이 이 골로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골로새 내용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내가 이 골로새 너희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나 또 율법주의자나 철학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금욕주의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적 사고방식을 더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를 들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금욕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어디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서 동편으로 떨어져 있는 골로새서가 있고 이 골로새에는 빌레몬이라는 또 사람이 장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또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와 이 빌레몬 사적인 것은 빌레몬서와 비슷한 면이 있고 또한 신학적인 면은 에베소서와 비슷한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디에서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아라. 뭘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들이 뭘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찾아야 됩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철학이나 율법주의나 금욕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이러한 모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먹지만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먹는 문제나 또한 절기의 문제나 금욕이나 이러한 것들이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없는 것이다. 쓸모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쓸모 없고 오직 뭐만 쓸모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늘 23절까지의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찬양 시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시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써서 보냄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인, 믿음의 교인들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철학이나 속임수나 전통이나 율법주의나 금욕이나 또한 먹는 거나 절기나 이러한 모든 문제, 철학, 인간 삶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어디에 다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먼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불순종이 아닌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예수님이 아담은 범죄한 행위를 통해서 범죄 상태가 된 사람이죠. 아담은. 그죠? 태어날 때 아담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담은 태어날 때 죄가 없었습니다. 중간선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도 질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뭔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죄의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은 범죄를 행위로 함으로 인해서 범죄의 상태가 됐고 죄의 상태가 됐고 그 죄의 상태를 유전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 뭐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죄의 행위를 짓는다는 거죠. 악한 행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그 죄가 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결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창조 가운데 순종이라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하는 의의 상태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드린 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지 않는 겁니까? 어리석지 않은 거. 어리석죠. 내 자식을 다른 사람들을 죄에 쓰레기만 또 못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죄의 상태에서 죄를 행하는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고 아름다운 선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식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리석고 하나님도 그 어리석은 예를 들면 값어치 있는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악한 행실을 낳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도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까?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제초의 아담은 하나님과 불순종함으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요. 그 원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수가 되게 했지만, 제2의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했습니까? 원수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걸 화평이라고 해요. 예수의 평화라고 해요. 예수의 평화, 화평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불순종한 철학이 더 필요하고, 율법이 더 필요하고, 금욕이 더 필요하고, 먹고 마시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것, 또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그들이 지식이 많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많았어요. 지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는 사람도 율법주의자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는, 구약의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이러이러한 것도 지켜야 된다. 전통도 지켜야 된다. 불임절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그걸 더 하나의 가치관으로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좋은 전통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좋은 전통은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전통이 있어. 그러면 그거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지켜. 여자는 흰 면사포를 써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 것은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좋은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라는 것은 인류의 화평과 평화를 주러 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불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불순종의 죄의 상태를 우리한테 넘겨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하나님과 원수를 끝내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화평을 심어줬기 때문에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안에는 예수의 평화라는 그 화평이라는 그 다 있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우리가 철학이나 전통이나 먹는 거나 마시는 거 그 율법에 우리의 초점을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금은 다이아몬드는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다이아몬드다. 예수의 평화를 아는 것이, 화평을 아는 것이 참된 보석이다. 참된 보석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라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라고 했습니까?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은과 보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에서는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겁니까? 값어치 없는 겁니까? 값어치가 없는 것을 더 값어치 있는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학문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라고 가르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몇 장 어디에서 나오냐면 2장 8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다. 이것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한, 야, 너 예수 믿어도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안식일 날은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900m 이상은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동을 못 하게 돼 있고, 또 운동도 못 하게 돼 있고, 일은 못 하게 돼 있고, 바느질도 못 하고, 대립, 이런 모든 것을 못 하게 한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한 18절. 또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다. 신비주의자들도 있었다. 천사 숭배자들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들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안에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빌립보 교회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냐면, 죽으면 부활의 권능이 살고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해서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높이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빌보서가 말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예수 안에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하고 화평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화평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무엇과 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결합해서 너희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다른 학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학문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가치관으로 두지 마라.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지식이 율법주의가 또한 철학이 또한 먹고 마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러한 것들이 절기와 안식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들의 나라 안에 다 있으니 뭘 너희들이 알면 다른 학문에 빠지지 않는다? 예수님. 하나님, 이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에 가치관을 두지 않는 것이다. 아들의 안에 내 밖의 영적인 거나 내 안의 영적인 거나 내 밖의 문제나 내 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 해결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밖에서 찾아라, 찾지 말아라.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밖에서 찾게끔 그렇게 유혹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2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다. 그러면 2장 8절에서 2장 23절까지가 이단에 대한 내용이면 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4장 7절까지 이단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8절에서 23절까지. 그러면 3장하고 4장 7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의 삶.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온 게 3장 이후의 것이라. 그러면 뭘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알면 2장에 나와 있는 이단의 거짓 교훈과 또 3장, 4장, 6절까지 나와 있는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뭘 알아야 됩니까?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희가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찬양시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었는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냥 혼자 읽으면 그렇다고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불순종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불순종한 종이 됐습니까? 순종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2의 아담을 통해서 화평한 자가 되었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상태를 우리에게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죄의 상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않습니까?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죽음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피를 통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죄사함은.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 자기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사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야 너희들 죄 사했어 말로 해도 되는데 왜 꼭 독생자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안 보내고 말로 죄사함을 하노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말로도 돼. 그런데 왜 굳이 독생자 자기 자식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은 뭘로만 된다고 했습니까? 피로만 된다고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죄사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 그게 미련한 방법인지 알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걸 그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도 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레위기 17장에서도 피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돼서 원수된 것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해결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1장 13절 지금 1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신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보내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해요. 흑암이라고 안 하고 권세까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여기 불 끄면 캄캄합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하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세상. 지금 흑암은 캄캄한 상태지만 흑암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흑암의 권세,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탄의 세계에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누구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종이라. 사탄의 종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를 옮기셨습니까? 우리를. 골로새 교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구?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 건졌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건졌다라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고 옮겼다 하는 것도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어.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고 싶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 그래서 멋있게 한 판 살고 싶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 자기 스스로 돈을 마음대로 쓰고 멋지게 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것은 성도의 견인을 말한다. 사탄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도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도 하나님이 끝끝내 사랑한다, 끝끝내 사랑하지 않는다. 끝끝내 사랑한다. 결국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 돈을 쓰고 주엽 열매를 먹고 아 이게 불순종의 나라구나 알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온다 안 온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탕자가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이거 헬라어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 지금 그 철학이나 전통이나 먹는 거나 절기나 안식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냥 옮기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갑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뭔가 권력과 돈이 생겨서 세상 철학에 빠져서 초등학문에 빠져서 가치관이 잘못돼서 허랑방탕한 탕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주엽 열매를 먹게 된다 먹지 않는다. 주엽 열매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확증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확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까?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확증으로 자기 확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정말 명접했다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아 이게 불순종의 세상이구나 이게 누구의 세상이다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은 결국 달콤하지만 정말 쓰라린 패배만을 자기에게 남기는구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왜 왔냐? 너 옛날에 나 배반하고 다 내 돈 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왜 왔냐 합니까? 아니면 버선발로 나가서 목을 껴안고 잔치상을 팔아준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옮기셨다. 옮기셨다가 개인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지만 빠져나가는 것은 누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탕자처럼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해도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지. 빠져나간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에 옮기셨다라는 것은 옮겨진 그는 아들이란 말이야. 탕자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했으니만 다시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린다. 그 옮기셨다.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쭉 보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골로새 교인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이러한 거짓 교훈에 빠질 것이다, 안 빠질 것이다? 안 빠질 것이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의 뭐에서? 그 아들 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제사함은 뭘 의미합니까? 화평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의미합니까? 화평을 21절 전에 바울이 잘 쓰는 용어가 뭡니까? 전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이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면류관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후는 소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옆에 서서 이제, 그 다음에 과거는, 이전에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쓴 거, 이제는, 이후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악한 행실로 누구를 떠났습니까? 멀리.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죄의 행위로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뭘 물려받았습니까? 죄의 상태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죄의 상태를 물려받아서 행위를 범한단 말이에요. 악한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악한 행실을 하고, 아담은 죄의 상태로는 안 태어나서 죄를 불순종함으로 죄의 상태가 되고, 우리는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조금 이제는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까? 화목이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된다. 제1 아담은 원수가 되게 했고, 제2 아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의 평화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하사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 이거 세운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현재 시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현재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지 않다. 함께,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아담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게 했습니까? 원수되게.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이게 육체라는 뜻은 소마, 살록스라는 용어인데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 본문에는 소마와 살록스가 다 써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이 소마와 살록스를 가지고 영주주의자들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가현실주의자들이 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육체가 아닌 가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영주주의자들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오셨다, 안 가지고 오셨다? 가지고 오셨다.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를 바로 알면 다른 가치관이 내 안에서 싹트겠습니까? 싹트지 않겠습니까? 싹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너희를 건지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14절. 그리고 그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풀렸다, 안 풀렸다? 원수가 풀게 돼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이 됐기 때문에 모든 평안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없습니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맞네 하는 사람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았다라면 그런 걸로 서로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나 영주주의자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단적 교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사함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죠?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었지만 범죄한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속성을 갖게 됐다. 그런데 죄의 상태를 갖게 됐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까? 파괴되지 않습니까?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재창조해야 됩니까? 재창조하지 말아야 됩니까? 재창조. 그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 안 같다?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고 있다.
본질이 같으므로.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이나 그가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봤으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나님을 본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1장 18절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서 가장 먼저 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안 계셨다? 먼저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선재하셨다. 이 태초를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계셨다라는 의미이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 이 몇 절에 나오냐면 18절에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18절에 봐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다라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셨다라는 뜻이다. 아까 여기서는 부활하셨다는 뜻으로서 먼저 나셨다고 해서 거기는 창세 전에 먼저 계셨다는 뜻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나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처럼 여기도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뭐 하는 뜻이다. 창세전에 계신 분이다. 선지하셨다라는 뜻.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만물도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가 뭐냐면 이게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사탄들의 세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탄의 이 모든 피조의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 조금 내려보시죠. 조금만 더. 16절.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피조 세계는 천사, 사탄, 만물,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이 자연계는 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 예수에 의해서. 그 다음 누구로 말미암아? 범위가 누구에 의해서? 이 창조의 범위는 예수 안에 있는 범위. 그러니까 예수밖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던 골로새 이단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밖에 이거 율법은 지켜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예수밖에 있다 없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모든 것이 절기와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창조되었다. 범위가 그에 의해서 그의 범위가 예수 안에 범위 우주 땅 이 하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걸 보낸다. 산은 산이니까 산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표정. 피조물. 그러면 누구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예수.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목적이 예수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목적도 그 구름도 그 비도 하늘의 태양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 햇볕을 통해서 이 식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 안에서 목적이 있다. 그 창조의 범위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과 사탄과 천사와 다 숭배사상 다 이런 것들이 예수를 위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도 누구를 의지할 때만이 화평하다? 예수를 의지. 태양도 누구를 의지할 때만 태양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예수를 의존해야 된다. 예수를 의존하지 않고 그 질서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는 질서가 있었습니까? 에덴에는 질서가 있었다. 질서가 있었다. 질서가 있으니까 화평했습니까? 화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에게 다스리고 에덴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거 화평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화평이 깨졌다는 것은 질서해졌다는 거야. 무질서해졌다는 거야. 질서가 없어졌다는 거야. 질서가 없을 때 오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엉겅퀴나 찔레나 이게 잘못 먹으면 독초를 먹게 되고 태양도 이 질서가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다시 질서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까? 화평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화평이라는 건 질서의 나라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 14장 1절 한번 1절 봐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33절 1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무질서가 들어왔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누가 들어옴으로 질서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우리 몸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뭐 하기를 위해서 탄식합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탄식한다. 그 예수의 되기 탄식은 뭘 위해서 탄식하는 겁니까?
화평을 위해서 단식하는 겁니까? 단식하지 않는 겁니까? 화평을 위해서 단식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예요. 골로새 이 골로새서가 이 그리스도 찬양시가 이게 정확하게 주석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시 16절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존할 때 그 목적이 바로 쓰인다, 바로 쓰이지 않는다. 창조의 모든 것은 그에 의해서 범위가 그에 의한 것이고 그에 의존하는 것이고 또 그의 목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의 피조 세계는 다 누구를 의존해야지만이 화평해지는 겁니까? 예수를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해야지 화평해진다. 그게 결론적으로 20절에 나온 말씀이다.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뭘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화평하게 됐습니까? 원수되었던 그것이 화평하게 됐다. 목적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의존했을 때 화평이 돌아옵니까? 예수를 의존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화평이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평해집니까? 교회가 화평해지지 않습니까? 화평하지 않아. 그런데 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화평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교회 안에 분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분란이 있어. 그러면 그 분란을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화평해집니까? 화평해지지 않습니까? 화평해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모든 만물의 범위, 창조의 범위가 예수 밖에서 일어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 내면의 세계나 내 외면의 세계나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에게 의존해야지 참된 평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와 함께 섰다. 섰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의존할 때만이 바로 선다. 바로 서지 않는다. 바로 선다. 예수를 의존해야지만이 바로 선다. 다시 올려보세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가. 근데 지금 몸과 교회는 같다라는 뜻입니까? 같지 않다는 뜻입니까? 같다라는. 교회가 몸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몸인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몸인데 그 교회의 몸인 그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머리가 있어야 됩니까? 몸하고 따로 놀아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인 교회와 몸과 교회가 동격인데 그 몸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해되셨죠? 예. 네. 몸인 교회의 머리다. 몸과 교회는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인데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이 근본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가 요한복음에는 태초라고도 쓰고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주는 믿음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의 주요 할 때 그 주도 아르케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는 것은 텔레오 종결이란 말. 시작과 종결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뜻이란 말. 여기 아르케는 근본이다 라는 것은 그 없이는 된 게 있다 없다? 그가 기초다라는 거. 근본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장 위에 있는 분이고 시작이야. 그분이 시작이야. 예수님이 시작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그 부활하신 이 신이 이는 이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까? 의미하지 않는 겁니까?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부활의 권능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가 근본이시고 여기는 만물에는 뭘 썼습니까? 으뜸이다라는 것은 거의 근본이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으뜸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는 근본이라는 썼고 만물에 표현할 때는 으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본이나 으뜸이나 같은 그가 시작점 그가 가장 선제한 먼저 시작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의미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 안에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육체를 가진 예수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같다라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뭐 때문에 이 글을 쓴다 그랬죠? 골로새 교인들이 평하지 않아. 다시 세상의 학문에 쫓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화목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아서 근본인 그 만물 중에 이으뜸인 그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와 화목을 깨라 깨지 마라. 깨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너희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는 낮아지면 부활의 권능이 너희를 높여주셔서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한 삶을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라. 그것이 하늘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 예수를 의존해야 된다. 예수를 의존할 때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화평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수를 의존할 때 화평이 생긴다. 지금 뭐가 깨졌습니까? 이 교회에 무질서가 깨졌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졌어. 예수 안에 완전한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꾸 반대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졌는데 그 무질서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누구를 의존해야 질서의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가 예수님이 그가 여기서부터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너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아담의 범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상태에 있어서 범죄를 했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지금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화목하게. 교인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서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인이다, 교인이 아니다? 교인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올려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건히 서면 믿음에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로 설립되면 여기는 믿음에 거하다라는 것은 기초를 놓다라는 말이고 터 위에 서게 할 때 그 기초에 뭘 세워야 됩니까? 자기를 세워야 된다. 그 태 위에 굳건히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방에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 근데 위에서는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렸단 말이에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멀리 떠났다는 것은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렸어. 멀리 흔들렸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 굳게 설립되면 너희가 바로 건물이 돼서 쓰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할 때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예수에게 의존할 때만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천하 모든 피조에게 다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러면 24절부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2장 5절까지의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주의자는 6절 7절은 자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2장 8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미혹한 것들이 등장한다. 속임수가. 그 미혹한 것을 피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정화된 화평의 나라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다면 3장 4절은 그 교리적인 면으로 어떻게 살아라? 화평한, 예수와 화평한 삶을 살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누구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뭐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에게만 의존할 때 해결된다. 예수만 의존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에게 의존할 때만이 너희의 모든 문제가 화평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예수는 이 세상의 창조에 그에 의한 모든 범위와 그에 의존하는 그로 의존하는 모든 것과 그를 위하여 그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창조가.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문제는 다 누구 안에 있다?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의 문제도 다 예수 안에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예수에게 의존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